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 하면 시험이라는 뜻 혹은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40일 홍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40일을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길 원하셨는데 정탐꾼 12명은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40일이 40년이 되어서 그들은 광야를 밟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40일, 그가 경험했던 40일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시험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받았던 3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설교 노트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써 있는 것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는 시험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시험이 당연하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시험이 없겠지, 이제는 시험이 없고 그냥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정말 평안한 삶이 열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바로의 종으로서의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된 노역을 해야 됐고 채찍에 맞아야 됐고 그때도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나 보다. 하지만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의 시험은 different kind,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시험이 있다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삶에 누구나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홍해를 지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시험은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시험 세례 받으실 때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사랑하면 품에 두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랑받는 아들을 품에 두신 것이 아니라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구비돼요. 충분히 준비되어서 어떠한 일에도 감당할 수 있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이제는 그런 캐릭터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를 캐릭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홍해만 끝나서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홍해를 지나고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충만했던 때에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잘 내용을 보면 시험을 한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시험했는데 시험장까지, 광야까지 끌고 간 것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의 장소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의 장까지 가게 하시는데, 시험을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곳까지 이끌고 계시고, 그 이끄는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불안정한 곳입니다. 먹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인가 유혹인가입니다. 테스트인가 템테이션인가. 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험이나 혹은 유혹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시험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유혹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유혹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뉘앙스는 상당히 다르죠. 여러분, 시험을 보는 것과 유혹을 당하는 것은 다르죠. 제가 이제 설교 때 몇 번 예화로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시험을 본 게 이제 그 당시 국민학교라 그랬죠. 1학년 때 국어 시험이었습니다. 그 국어 시험에 제가 모든 문제를 다 썼어요. 답을 다 썼는데 한 문제를 모르겠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유혹에 빠졌습니다. 어떤 유혹에 빠졌을까요? 컨닝의 유혹에 빠졌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책상 서랍 밑에서 교과서를 꺼내서 그걸 찾아가지고 쓰다가 선생님한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 거지만 내가 유혹에 빠진 거죠. 왜요? 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싶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죠.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걸리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큰 도둑놈이 되어 있을 사람이죠. 시험과 유혹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테스트를 당한 것도 많고 유혹을 당한 것도 많지만 유혹을 진짜로 당한 것은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진 것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 사이에서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각 사람이 시험장까지는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시험에서 유혹으로 넘어가고 넘어지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한 문제를 더 맞아야겠다는,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르면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건데 제가 욕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던 거예요. 망신당했죠. 좋은 망신이죠. 그때 망신 안 당했으면 저는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욕심이 아니라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거예요. 한 문제 틀릴 수 있잖아요. 안 틀리겠다? 좋은 거지만 지나친 욕심인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가?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나친 욕심을 내는 것이 시험 당하는 이유인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또 그 다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다가 이제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는 지나친 욕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연약한 것 때문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곳에 또 넘어져요. 우리가 그걸 보통 쓴뿌리라 그러죠. 이제는 좀 뽑았나 싶었는데 아직도 연약하더라고요. 아직도 열등감이 등장하면 내가 또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분노 문제가 내가 사로잡히면 또 해결이 안 되고 바로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시험은 누구나 하게 있지만 시험에서 유혹으로 넘어가서 미혹당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욕심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데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배고픔을 경험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를 그가 다 경험해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욕심을 지나치게 내거나 연약함에서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되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차이입니다. 테스트가 있지만 템테이션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는 바로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연약한 부분은 어디인가?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시험 당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넘어진 일이 있습니까? 두 가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고 나의 연약한 부분에서 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시험을 당하셨고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당했던 세 가지의 시험은 무엇일까를 3P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P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소유, possession입니다. 두 번째는 인기, popularity,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popularity. 세 번째는 권력, 파워입니다. 이 세 가지가 3P에 해당하는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소유욕이 있죠. 이 소유욕의 시작은 식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갓난아기에 무의식적으로 구강기를 거치면서 엄마의 젖을 빨죠.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욕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욕구 없는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욕구는 좋은 것인데 이 욕구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성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다가 젖이 잘 나오지 않거나 만족하지 않으면 엄마의 젖을 깨물죠. 이게 소유욕이 지나치면 사람들에게 폭력성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남의 것도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발달의 모습이거든요. 인간의 소유욕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지나친 소유욕을 갖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경험했던 첫 번째 시험은 possession, 소유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어떤 시험을 했는지 한번 같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도 시험일까요? 배고픈 사람이 그것도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그걸 만드는 것이 뭐가 시험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시험일까?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는 무엇일까? 팀 켈러 목사는 이 시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진다고 애를 써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실속이나 차려라 라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렇게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실속이나 차려라. 밥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특히나 너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니?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 건데, 사람들은 늘 똑같은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으니까 너 실속이나 차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그 시간 내면 너 조금 재산이나 더 모으고 너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낫다. 우리는 그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지나친 소유욕을 갖게 되는 것이고, 소유를 넘어서 공유로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 자체만 있지 않습니다.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은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사단은 예수님께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기본적인 소유, 먹는 것에 관한 문제이지만 사단은 실속 차리라고,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만약에 이 시험에 넘어간다면 이제 주님은 어떨까요? 그냥 자기 실속 차리고 적당하게 살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적당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그저 소유하는 것만 사는 게 아니다. 의식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로서 소유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지금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유보다도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될 때 사단이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유가 먼저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먼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험을 이렇게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요, 두 번째 P는 인기, 파퓰러리티입니다. 이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욕망, 육체적인 시험이라면 두 번째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인데,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두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 멋있죠? 성전으로 데리고 갔는데 성전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왜 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의 노림수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주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인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 꼭대기에 서게 함으로써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리치시는데요. 자,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6절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릴 수 있죠.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파퓰러, 인기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기본의 어떤 물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 육체적 욕구라면, 두 번째 욕구는 사회 심리적인 욕구입니다. 사회 심리적 욕구예요. 인간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먹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거예요.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겠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일순간에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시험입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 오는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가? 저 같은 사람도 위험한 자리에 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찬양팀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돼요. 눈에 띄는 데 있는 사람은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안내위원들, 곳곳에 있는 분들은 내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 심리적 욕구가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위험성은 이겁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 그냥 직장에서 사실은 얼마나 승진이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요, 금방 뭐 지역장도 되고 또 사역팀에서 내가 섬기다 보면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회 심리적인 욕구를 채우기에 굉장히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 그 욕구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교회에서 인정받을 때 뭔가 채워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게 성전 위로 올라가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꾸 시선이 신경 쓰이고, 이것은 사회 심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가 해결된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사회 심리적 욕구를 우리가 거룩한 욕구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지 내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내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시험을 이제 이겨내시죠. 세 번째 시험은 권력입니다. 파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사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욕구라고 하시는 그 파워,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지막은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욕구가 권력 아닙니까? 특별히 남자들을 보면 마지막 욕구가 권력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도 지금 80대 두 남자의 그 권력욕이 상당합니다. 남자들의 마지막은 권력욕이에요. 쟁취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욕망은 쉽게 지나친 욕망이 될 수 있고, 이게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주고 자기도 망신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당신 하나님 아들이니까 다 당신 건데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험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다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잖아요.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나와 딜을 하자는 겁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 많이 바뀐 거죠.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권력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자기의 인격을 팔아먹고, 바로 이것이 권력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깜냥이 되지도 않는데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바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권력을 쟁취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핵심은요, 힘을 더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더 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시험을 이겼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은 뭡니까? more and more, 더잖아요. 더 소유하는 거잖아요. 더 인기를 얻는 것이잖아요. 더 파워와 권력을 얻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DNA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극복하시죠. 반대로 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테스트에서 템테이션, 유혹에 넘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처럼 나도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처럼 내가 파워를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바로 아담과 하와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하십니다. 반대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버지 중심인 거예요. 아버지가 소유보다 더 크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나타나야지. 내 권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에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빼앗겼던 우리들을 다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이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극복하셨는데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시험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산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셨는지, 대적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세 번의 말씀이죠. 같이 말씀을 세 가지를 연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자, 이 세 번의 예수님의 말씀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록되었으되입니다. 기록되었으되가 세 번의 예수님의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엇이 기록된 걸까요? 말씀이.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경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때 내 지식도 이미 변질됐다는 거 아십니까? 내 의지도 이미 변질됐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이미 변질되었습니다. 이미 죄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지성, 아니 심지어 우리의 지성의 합이라 그래도, 집단 지성이라 그래도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을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경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줍잖하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적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 전략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사단의 관계는 훨씬 뛰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단을 스스로 이긴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게임이 되겠습니까? 초등학생과 국가대표팀이 붙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우리에게 이길 확률은, 승률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이 살과 피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바로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기가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성전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단을 맞서셨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맞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에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나친 욕심을 내고 있는가? 내 연약한 지점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당하는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포제션, 소유에 대한 부분. 두 번째, popularity, 인정받고 싶은 인기에 관한 부분. 세 번째, 파워, 내게 계속해서 힘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것들의 지나친 욕심을 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내가 뭐에 약한가? 내가 소유에 약한가? 인정받는 데 약한가? 권력에 약한가? 내 연약함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변화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없지만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변화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지나서 이게 그의 공생의 시작이고요,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는 이제 골고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내려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뭔가를 걸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는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금방 사그러듭니다. 권력 앞에서, 빌라도의 권력 앞에서, 헤롯의 권력 앞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사그러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좌편에 있던 강도조차 그를 비웃습니다. 그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기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는 권력,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예수님이 군단을 불러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있는 파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의 힘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힘을 사용한 승리가 아니라 힘을 사용하지 않는 승리입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남이 나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내 입으로, 내 입의 힘으로 그 사람보다 더 센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멈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의 것을 빼앗았을 때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점점 인기가 올라가지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오늘도 내 자아가 커지고 오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 모습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꺾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욥의 시험을 아시죠? 욥의 시험은 뭡니까? 사단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그가 소유가 많으니까, 자식들 다 잘 됐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욥을 테스트해보라고 그럽니다. 놔두는 거죠. 마귀에게 테스트하라고 하는 거죠. 욥의 시험은 이겁니다. 욥이 과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소유 때문에 예배하는가, 자식 성공 때문에 예배하는가, 건강 때문에 예배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가, 이것을 욥은 증명해야 됐던 겁니다. 욥은 소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증명해야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욥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욥은 완전한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욥의 시험, 그 이상의 시험을 겪으시며 그가 승리를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이고, 난 하나님 자신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어린 양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향했던 마지막이었고 그는 승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시험 삼아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모든 시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